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이오니오스를 바라보는 신앙, 이 아이오니오스는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함이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군대에서 이등병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군대 대대교회 이등병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대대장님을 비롯해서 군인 간부들이, 가족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이등병이 육군 중령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 40년 전에 초기에 설교했던 녹음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40년 전에 군대에서 이등병 때부터 설교했던 그 시대의 성경에 대한 관점과 오늘날 제가 성경을 보는 성경의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 40년 정도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많이 연구하면서 매주마다 세 편의 강의 설교를 원고로 집필하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풍성한 세계를 드나들다 보니 너무너무 오묘하고 신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이 시간에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하여 자유를 주신 것은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라, 방종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생명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생존의 급급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준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우리들은 하루하루 내가 생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편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상태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 올바른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따라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다하여 전 생애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했던 것, 전달하고자 했던 것, 증거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복음의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전 생애를 투자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했고 그렇게 전 생애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 와가지고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입니다. 자,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이미 4장에서 언급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원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내 의지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고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감사한다. 자,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고귀한 직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고귀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소중하고도 고귀한 직분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낙심이 많죠. 낙심 많죠.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항상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셨으니 바로 나의 삶은 헛되지 않고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칭호를 이야기하죠.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지요. 구약의 메시아, 히브리 말로 구약은 메시아, 그것이 신약 헬라어로 번역할 때 거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구약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근데 그 앞에 주가 붙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앞에다 주를 붙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신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높임 받으셨다. 높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높임 받으신 주님을 이야기할 때 앞에 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므로, 저 천상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종말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영원한 세계에, 승리의 세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항존직으로서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집사가 있죠. 그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임시 직원으로 권사가 있고 각종 전도인이 있고 전도사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많은 이 직분들이 있는데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열심히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누가 안 알아줘요. 그래서 낙심이 돼요. 실망이 돼요. 그때는 에이 모르겠다 그만두자. 에이 이거 하지 말자. 그게 아니고 낙심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이 직분의 사명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영원한 세계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절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앞이 안 보여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을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은 내일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오늘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려면 일단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 그래서 넌크리스찬들, 불신자들은, 물론 우리 신자들도 그럽니다마는 너무나 절망적인 나머지 주택복권 하나 사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 주택복권을 통해서 희망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 막연한 희망일지라도 그 희망 때문에 한 주간을 또 버텨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택복권의 희망 갖고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먼 미래의 종말에,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나지만 먼 미래의 종말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희망,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그 소망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희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소망을 갖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오늘의 고난과 환난을 참고 견디며 낙심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쭉 4장에서 설명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일단 어떤 결론을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따라서 그러므로,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한 식구, 한 형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낯선 곳에 가가지고 친절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요,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친근한지,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두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속은 날로 새로운 거예요. 여기서 겉사람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겉사람은,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한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생명이 다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겉사람은 낡아지고 제한되고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간직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올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에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장차 우리의 속사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면서 장차 종말에 하나님의 영생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 낙심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자, 우리가 받는 환난을 잠시 받는 것이다. 잠시 받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환난을 피해갈 수 없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당해야 한다. 산모가 어린 생명을 잉태하여 이 세상에 출생하게 할 때에 그 산모의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생명의 탄생의 희망을 바라보는 거죠. 자, 영광을 얻기 위해서 환난도 피해갈 수 없는데 우리의 인간의 심보는 영광만 취하려고 해요. 희생하지 않고 결과만 얻으려고 해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 고난도 이겨내야 돼요. 다른 하나는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 환난은 오히려 가볍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인생 자체가 환난이다. 환난이 없을 수 없다. 환난은 나만 당한 것이 아니다. 나만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 환난을 받아요. 부모님 세대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셨어요. 과거의 보릿교회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이전 일제시대 때, 6.25 전쟁 때 우리 부모님들, 선조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엄청난 환난을 받았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 고통이 이 땅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었었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과거의 그런 고통이, 고난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고난이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권력을 가진 자도, 영웅호걸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좌절을 겪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환난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을
참고 견디며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죠. 생을 포기하죠. 그러나 그 어떤 환난과 좌절과 절망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나를 더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속 사람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환난과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환난과 고통과 좌절이 저주가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나를 단련시켜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임을 생각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과 좌절을 견뎌내죠. 이겨내죠. 자,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잠시와 영원 그리고 경한 것과 능한 것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당한 환난은 사실상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1장 8절에서 고백했던 대로 바울이 당한 환난은 너무나 심하여 살 소망까지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것을 경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늘에서 받을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축복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 18절에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다는 말은 소망한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주목한 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 무슨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2, 3년, 5년이 금방 지나가요.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살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저 영원한 세계, 그 세계, 영생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지켜주세요. 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어떻게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믿게 해주셨어요. 순종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인내하고 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절대로 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끝이라고 하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기적으로 2023년이 지나고 2024년, 2024년이 지나고 올해 2025년 이렇게 해서 연대기적인 어떤 끝의 개념이 아니라 이 종말은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목적이 완성되는 그때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언제 그 목적이 완성될지 몰라요. 인간의 죽음은
인간에게 종말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다 완성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저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구나.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역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종들과 모든 식구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